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52강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진리의 호셰크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부터 이제 기록되고 있는 66장까지의 내용은 지극히 소망과 희망에 관한 희망적인 어조로 진술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많이 말씀 나누었죠. 그 이유는 독자가, 말씀을 읽는 독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선택받은 선민의 영광도 잃어버린 그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 전달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60장부터 그 교회의 종말론적인 영광, 다시 포로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 등등으로 이루어지는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지자가 이제 종말론적인 그 이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교회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뭐겠어요?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들의 진정한 위로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고, 그건 정치적인 어떤 입장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포로에서 귀환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뒤에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막 모이고, 어떤 그 동물들이 오고, 재물들을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은금이 모인다는 얘기는 그 모여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이제 재건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구약의 성전 재건은 단지 물리적인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 나라, 교회의 그 종말론적인 회복 등등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 흐름 속에서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가 쭉 진술되고 있어요. 그런 흐름을 이해하면서 이제 내용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들 좀 정리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성도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함은 곧 그리스도의 임하심이고, 이는 파루시아라는 종말론적인 경험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너머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내세에 대한 막연한 기대 혹은 두려움 등이 아니라 묵시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교회의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한 인식이고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나스타시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루시아를 경험한 성도의 부활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묵시를 역사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교회의 현실, 그 초월 자체를 우리가 정의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 초월이라는 단어도 이 내재, 역사 안에서 설명된 단어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초월의 것을 우리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묵시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파루시아로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을 감지한 성도들은 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묶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사건 속에서 만나는 것들을 재해석하여 살게 되어서 환영, 그림자 자체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사의 현실은 시간과 공간으로 흘러가는 전기가 아니라 묵시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간증이라고 한 거죠. 이것이 크로노스라는 수평적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라는 그리스도와의 접점을 통해
경험되는 성도의 호몰로게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종말론적인 영광을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2절부터 3절까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 이런 게 이제 성경의 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둠과 캄캄함, 땅과 만민이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그래서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은 광명으로 나온다로 되어 있지요. 본문 주에 그 원문을 좀 잠깐 보면은요, 어두움이 뭐라고요? 호셰크예요. 어두움, 흑암. 네, 관사가 있으니까 그 어두움이 땅. 이건 에레츠니까 기록도 안 했습니다. 진짜. 땅은 에레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땅을 덮다 있죠. 덮다가 뭐라고요? 카사라는 동사인데 덮다, 숨기다, 감추다, 피엘 미활용으로 되어 있대요.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요게 카사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요게 카사예요. 그러니까 뭘 덮는 건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좀 부정적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덮다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뭐가 덮어요? 어두움이 덮는데요. 요거 느낌이 어때요? 좀 안 좋죠? 네. 어두움이 덮는 게 뭐가, 여기 어두움이 가득해요? 빛이 가득해요? 피곤한 어두움이 가득하기도 한데 뒤로 2시 비까지 와가지고 기압 떨어져가지고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덮다라는 게 뉘앙스 자체는 좀 부정적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덮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뭘로 덮어요? 어둠으로 덮은대요. 안 좋아 보이죠? 느낌은? 그 다음에 이제 캄캄함이, 요 캄캄하다는 아라펠이라는 단어인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있죠. 요 가리려니와가 원문에는 없고 그냥 캄캄함, 다시 말해 아라펠이라는 명사가 뭐냐면 이렇게 빡빡한 그 짙은 구름으로 딱 덮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가린다라고 한글이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린다는 단어는 없고 그냥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가득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가득한다. 오직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언뜻 보면 요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하지만 너희들은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두움이 있는 실체와 빛이 나타난 실체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저는 그림을 별로 잘 못 그리고 그리는 것도 안 좋아하지만 다행스럽게 우리 집사람은 그림 그리는 걸 잘하거든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두움을 어떻게 그리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두움을 어떻게 그려요? 검은색이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을 잘 그리려면 뭘로 설명해야 돼요? 이게 맞나? 빛을 뭘로 설명하냐? 아무튼 어두움은 뭘로 설명해요? 빛으로 설명하고 빛은 뭘로 설명해요? 어둠으로 설명하죠. 그걸 잘하는 게 그 대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대생은 하얀 그 도화지에 까만 연필로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까만색인데 빛이 보이죠.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림은 다 까맣게 그리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까만색만 그리는데 거기서 뭐가 나요? 그 빛을 뭘로 설명한 거예요? 어두움으로.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둠을 잘 묘사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가 중에 뭐 인상파들은
빛을 아주 이렇게 잘 묘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는 빛과 어둠을 뭘로 봐야 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은 빛 따로 어두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한글 본문을 약간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게 찬양도 있잖아요. 빛을 나타내는 자로, 왜 우리는 어두움이 아니니까, 이런 식의 그 반 정도만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런 이제 뉘앙스로 본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후 다리오 왕의 조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대표적인 왕이 고레스와 다리오거든요.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성전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왕이고, 다리오는 무슨 왕이에요? 왜 돌아갔어요? 성전 재건을 하려는데 성전 재건이 쉽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10몇 년 동안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다리오가 재물도 보내고 돈도 보내서 성전 짓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고레스와 다리오가 이제 마치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다리오 왕의 조서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회복하지만 이스라엘은 이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들이 되죠. 9절까지의 내용은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게 되는 묵시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종말론적인 회복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이 된다. 교회는 이렇게 리바이벌, 부흥이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있죠. 교회는 모여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는 싸우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 리바이벌, 성장, 확장되어 가고 있죠. 이사야가 본 게 그런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사야 입장에서 선지자 자체가 시온이즘이 기본적인 신학 사상이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회복이 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만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거예요? 좌절된 거죠. 물리적, 육적 이스라엘은 사실 이 당시는 망했잖아요. 이후로도 회복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거의 흩어진 자로 나라 없는 그 서름으로 살았잖아요. 눈으로 보는 이스라엘은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항상 그런 비전, 하나님의 하존 속에서 교회의 영광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 교회의 영광은 이 아래의 세상의 그 교회가 아니라 이 아래의 세상을 침공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인 거죠.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물리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실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선택받은 자가 확장되고 세워져 가고 있는 그 현실을 성도들이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인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선명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선명하고 영광스럽게 경험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신학은 아브라함부터 그 조상이라고 하지만 실제 신학의 시작은 출애굽 사건 이후예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항상 선지자들이나 시인들은 항상 그걸 회상해요. 여호와께서 편팔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항상 그걸 회상하거든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사건인데, 이 애굽에서 경험한 10가지 재앙과 광야에서 경험한 10가지 말씀 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여 뽑아내심으로 성막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시여한 구원받음의 경험인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요 10가지 재앙의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요? 그게 어두움의 재앙, 호셰크예요. 어두움의 재앙,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두움의 징표. 재앙이라고 하면 또 되게 나쁘게 보니까 어두움의 징표죠. 피, 개, 이 해서 쭉 하다가 9번째가 흑암인데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 제가 편집한 부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본문을 언뜻 보면은 애굽 온 땅은 흑암이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 가득한데 그곳에 한 구별된 장소, 즉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초두에 빛과 어둠은 하나라기보다는 어둠의 내용이 빛이죠. 그렇죠? 빛의 내용이 어둠이죠. 그러니까 어둠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이거 불 끄면 다 어두워지잖아요. 어둠이 온 거에 불이 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빛은 실체가 뭐예요? 어둠이 오면 빛이 없어지죠. 아니지, 말이 안 되지. 빛의 내용이 어둠이고 어둠의 내용이 빛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애굽 온 땅에 온 애굽 온 땅이 어둡지만 한 곳에만 빛이 임했다라는 그림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애굽에는 어둠,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빛, 요게 아니라 성도 안에서 애굽인 내가 어둠이 폭로되고 드러나니 빛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내가 빛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무엇을 재료로 빛이 드러나요? 어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빛이 나는 게 흔히 이제 발광체라고 하죠. 이렇게 보다는 촛불이 있잖아요. 촛불이 빛을 내려면은 그 심지에 뭐가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되죠. 그 심지 자체는 불은 아닌데 그게 타서 불이 나잖아요. 불빛이. 흔히 빛을 내는 걸 발광체라고 그러는데 발광체의 빛을 받아 빛을 내는 걸 뭐라 그래요? 반사체라 그러고 그거를 태양과 달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밤에 보면 달이 빛나고 있는데 그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태양의 빛이죠. 근데 달은 실제로 뭐예요? 아니 실제로는 빛이에요? 어두움이에요? 달은 실제로 어두움이죠. 신기하지 않나요? 실제로는 달은 어두움인데 빛나요. 뭐 때문에? 발광체 때문에. 그럼 달은 빛나지만 내용은 뭐예요? 어두움이죠. 그러면 성도 안에서 경험되는 구원이라는 빛은 성도의 자발적인 자체의 발광, 자체의 빛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빛에 의하여 나타나는 거죠. 그 빛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내가 뭐라는 존재예요? 어두움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요것만 이해하면 설교 다 끝나는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면요. 그러니까 빛은, 성도가 내는 빛은 빛인데 어두움을 내용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은 어두움이고 나는 빛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두움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빛으로 낸대요. 네. 그 이야기가 이제 그림처럼 묘사된 거가 출애굽기 10장 이하인데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만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흑암은 3일 동안 계속됐죠. 흑암이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경험했어요? 흑암을 경험했잖아요. 죽음을. 죽었잖아요. 그게 어두움, 흑암이란 말이에요. 3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로. 흑암이요. 요는 애굽은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의 3으로의 죽음으로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난 거죠. 그들이 애굽이라는 게 폭로된 거죠. 사실 애굽은 교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는 흑암입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라는 게 탈로 난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흑암이 어떻게 폭로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무덤 속에 있는 예수는 빛을 품고 있는 어두움인 우리 자신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세상은 어두움이고 우리는 빛이다, 이런 식의 적용은 한참 잘못된 거죠. 교회가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걸 알아야 빛이 드러나는 거죠. 어두움인 예수가 무덤 안에 있는 그 현실을 표현하는 것이죠. 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가 장사되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하였던 거죠. 어두움이 빛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어두움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빛이 영문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빛의 내용을 담고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두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2장 3절, 2절 3절을 직역을 하면, 제가 그냥 원문을 근거해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두움이 그 땅을 덮었고 캄캄한 구름이 가득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가 내 위로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로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와 왕들은 빛으로 광명으로 걸어나게 될 것이다. 걸어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뭘 의도로 번역을 한 거냐면 세상은 어둡고 너희는 빛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어두움과 흑암이 가득한 곳은 그곳에 여호와가 임하심으로 빛과 광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두움은 빛이 비추일 때 어두움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내용이 뭐라고요? 어두움이에요. 성도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게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뭐 길지도 않지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네요. 그래서 누가 온 거예요? 빛을 증언할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는 어두움이야 라고 목배임을 당하여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너희가 어두움이야 라고 선포한 마지막 사도가 선지자인 거죠. 그 세례 요한으로 빛이신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거죠. 여기 빛이 헬라어로 포스고요. 어두움은 스코티아, 호셰크예요. 그 다음에 어두움 에 있죠. 에. 요 애가 전치사 n입니다. n은 어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빛이 그 어두움 안에 빛이 돼 파이노 빛나대. 그러니까 빛이 빛나다는 사실 같은 단어거든요. 빛이 빛나다. 예. 빛이 빛나는데 빛은 뭘로 빛나요? 어두움으로 빛난단 말이에요. 빛이 어두움을 통해서 빛나는데 그 빛이 어두움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죠. 그러면 어두움이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두움인 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어두움인 걸 모르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두움이라고 세례요한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어두움이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걸 빛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다 얘기예요.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계속 거부했다 얘기예요. 그 빛이 어두움 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빛을 깨달아야 되죠. 근데 그 빛의 본질은 내가 어두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뭐인걸요? 어두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와 비슷한 구조의 논법이 민수기 21장 이하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분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눌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뭐 했어요? 살아났대요. 예. 그 불뱀에서 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독이에요. 독이 있는 뱀. 뱀 독에 해독제는 어디에서 나와요? 뱀 독에서 나온다면서요? 맞나요? 네, 그렇대요. 우리가 독감 다 주사 맞으셨죠? 독감 주사는 그 내용이 뭐예요? 독감 균이 바이러스라면서요.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를 미리 집어넣어서 몸에 독감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독감이 오면 몸에 있는 항체가 독감을 이겨낸다고 하는, 그게 이제 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뱀에 물려서 독이 퍼질 때 그 독을 해독할 해독제는 독에서 나온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물었죠. 독으로.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독에서부터 해독할 구원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산다 그랬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은 100명인데 예를 들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몇 명일까요? 50명. 네. 왜 안 쳐다봤을까요? 불뱀으로는, 그 놋뱀으로는 못 살아, 이런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요? 이게 아니라 불뱀에 물린 자만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물론 이제 저희 추론이고 생각인데, 모든 사람이 다 불뱀에 물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정황상. 불뱀에 물린 자만 놋뱀을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물었다라는 그 이해 속에, 내가 어둠이라는 자각 속에 빛을 보게 되고 놋뱀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불뱀에 물려 진 상태로 광야로 보낸 거죠. 선택된 자들만요. 자,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독뱀에 물렸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겠죠. 어두움인 자가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두움으로 있는 거죠. 무지한 자가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하니까 무지 속에 있는 거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뭘 알 때 무지한 걸 알잖아요. 그럼 뭘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아는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말장난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무지는 오직 뭘로 폭로돼요? 지식으로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하다는 거?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어와 원문, 이 신학 체계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거 모르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제가 지금 질문한 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깜딱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포스가 비치고 n이 어디 아니고 파이노가 빛나다,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묵시체계, 이 복음의 그 진의의 진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네? 그건 모르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제가 지금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아야 할 때 그 모름은 이런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네? 그걸 통해서 전달되는 진리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오해해가지고 어떤 목사님, 이 묵시체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런 원어 원문 중요한 복음의 진술을 여러분이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잘 배워야 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목사는 항상 이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죠. 근데 성도들은 생고비 있으니까 이거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항상 배우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물론 그 지식과 말씀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말씀드렸겠지만 아니 좀 치매라도 걸리고 좀 잃어버리면 나중에 이거 다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치매가 뭐 힘든 병이지만 좀 이렇게 건망증이 있어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저도 이렇게 막 가끔 우리 금요일 와서 말씀 나눌 때 막 수다 떨고 얘기하다가 자 형제님 지난주 설교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깜깜하게 지난주 설교 뭐였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까먹은 거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저도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 한 수요일쯤에 목요일 막 일하다가 밤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좀 보려고 묵상 쫙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지난주 주일 설교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설교했는데 진짜 가면 이번 주 지난주에 설교 뭐였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으로 살다 보면 저만 그러네? 왜 아닌 것처럼 다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주님이 오시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받는 거죠. 그분 논리로 하면은.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물론 그런 정보와 지식의 체계가 필요하지만 그 지식을 내용으로 연결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이렇게 개별적인 정보니까 잊어버려요. 그거 다 잊어버린 게 나아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지식을 통해서 뭘 얻어요? 지혜를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알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 내에 기억되는 거고요. 존재적인 알은 나의 무지가 폭로되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다는 이거 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나는 무지하구나. 를 배우잖아요. 그 진짜 배운 사람은 자신의 무지가 뭔지 알아요. 좀 설 배울 때 막 이렇게 나대는 거지, 진짜 알면 나의 어두움이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선명하게 비친다라는 것은 어두움이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공부와 이런 지식과 이런 정보와 원문 등등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이런 뭐 지식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신학체계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지만 궁극적으로 뭘 배워요? 나의 무지를 배우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라니까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28편 제가 볼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 등불 있지요? 이 등불이 램프잖아요. 근데 불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등은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을 붙여야 불이 있잖아요. 원래 등이에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킨다 그랬죠. 요 킨다가 히브리어로 오르인데 빛나다, 비추게 하다, 밝게 하되,
등을 밝게 한다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뭐라 그래요? 내 뭘요? 흑암을 뭐 한대요? 흑암을 어떻게 밝혀요? 흑암을 태워서 말하자면 흑암을 드러내서 네.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내용으로 빛이 드러나는 거죠. 이사야 9장 2절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랬죠. 흑암에 있죠. 에는 어디 아니고 행하다가 걸어가다요. 흑암 안으로 걸어가는 백성이 이렇게 해요. 4페이지로 오셔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둠은 무지와 악 그리고 죄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둠이고 그 어둠은 무지이고 그 무지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둠이 가장 먼저 나온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랬죠.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물리적 창조가 아니라 교회 창조죠. 그게 성경의 원액이죠. 그리고 그 창조의 내용을 2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가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땅이 사람이 교회가 혼돈, 공허, 흑암인데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인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구원을 주는 거죠. 그걸 창조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혼돈은 진리의 형태가 없는 거고요. 공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어두움이라 그런 거예요. 형태가 없고 내용이 없는 걸 어두움,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때 말씀으로 나의 존재와 삶의 틀, 형태가 형성이 되고 구원의 내용을 진리의 빛을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혼돈과 공허였던 흑암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의 틀, 복음의 내용이 형성되어 빛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시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인데 주님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요? 안 해요? 해요. 기도하셨어요? 하셨죠. 악에서 구원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왜요? 악이 뭔지 몰라요. 악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악이 뭐예요? 지금 나의 그 악은 몸이 아픈 거, 가난한 거, 돈이 없는 거, 관계가 깨진 거,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 그게 악이에요? 그건 우리의 불편함과 어려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악은 그런 거에 아니에요. 슬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해결해 줄 때도 있으시지만 그거를 해결해 주실 의무가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왜요? 보증을 안 했으니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악이 뭐냐 이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전제가 될 것이 있는데 악이 뭐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인간이 사회법으로 규정한 악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는 악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요거 본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죠. 그럼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은 뭐예요? 살인, 간음, 거짓말, 뭐 동성연애, 원수 맺는 거, 그런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도덕적 의지, 이 도덕적이라고 단어를 쓰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외적인 행동을 가지고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맞나요? 아니던데요? 하나님은 나의 외적인 행동으로 판단하셨던데요?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지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외적인 행위로 판단 안 하시죠? 그쵸? 네. 맞죠? 그럼 그 전제로, 그 명제로 이 본문을 보면 뭐가 하나 틀린 거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하다라고 할 때, 그 악은 인간의 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의 악인 거여야 되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죄가 많이 있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요. 됐죠? 그래 놓고 또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뭐 하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 내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얘네가 이렇게 사는 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괜히 만들었어. 이런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건 단 하나도 없지요. 맞나요? 맞잖아요. 그러면 인간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 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런 감정을 표현한, 죄를 지은 인간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인간의 존재가, 행위가 악하고 당신이 의도한 그 계획대로 인간이 안 움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과 원망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지으셨으면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는 구원의 표를 주시기 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나함인데, 나함은 회개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 지으셨는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다, 회개하다, 위로하다, 회개했다는 뜻이죠.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켰다 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어디로 돌이키신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로 그분이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인간에게로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회개의 결과이지 회개의 본질은 누구의 돌이킴이요? 하나님의 돌이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돌이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신이들이 항상 주의 얼굴에 면전에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당신이 나한테 오시지 않으면 저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셔야 우리가 뭘 얻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얘기잖아요. 탕자가 회개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개의 실체는 탕자 자신이 아니라 누구의 회개예요? 아버지의 회개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왜 보냈어요? 세상에 가서 돼지 지엽열매 먹으면서 고생 좀 해봐. 겉으로 볼 때는 그거지만 그걸 통해서 네 아버지 마음 알아. 그래서 나중에 탕자가 지엽열매 먹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잖아요. 그래서 돌이켜서 간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돌이키심이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각주 33번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님의 마음은 인간이 가르친다고 증거되는 게 아니야, 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복음이 증거되면, 진리가 증거되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전수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8절 부터 한 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는 뭐라고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혼자 있는 게 악이니까. 자, 인간의 악한 상태 볼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악한 상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상태요? 분리된 상태, 혼자 있는 상태가 악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죠.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있었죠. 근데 인간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리된 거잖아요. 그 분리를 누가 시켰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보냈잖아요. 누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분리된 그 상태가 뭐라고요? 그걸 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리된 그를 하나님께로 함몰시킨다. 그게 선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씨를 가진 남자로 여자인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구원 사건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요게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악의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뭐예요? 몸 아프고 불편하고 힘든 거잖아요. 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인데 인간이 생각하는 악은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분리된 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잖아요. 그걸 우리가 악으로 규정하잖아요. 그 힘들게 사는 게 나쁘다, 옳다가 아니라 그 본질은 뭐냐면 나의 힘듦 때문에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라니까,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프고 내가 아쉽고 내가 돈 없고 내가 고통스러운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아픈 게 나쁘다는 얘기,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힘들죠. 그러니까 이 심리, 사람들의 내적 상태를 보면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회복해 준다고 쳐요. 그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느님이어야 돼요? 알라여야 돼요? 엘로힘이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고쳐주시면 장땡인 거예요. 요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나를 치료해주는 그 대상이 나한테는 하나님인 거지, 내 밖에 있는 그 실체로서의 그 하나님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그게 인간의 악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요거를 정리해 놓고 이 아래의 세상에 묶이지 말라고, 있음과 없음에서 묶이지 말고 우리의 본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입장과 환경, 요거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섬겼구나. 라는 게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간 안에 분리된 인간이 자기의 욕망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흔히 뭐라 그래요? 그걸 우상이라 그러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는 뭐가 있어요? 다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심이 진짜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짜 남편이 진짜 남편과 싸운다고요. 창세기에도 그 하와에게 준 그 저주가 있죠. 뭐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 너는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게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모하다가 조종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원하는 남편으로 나를 조종하는데 누가 이겨요?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심으로 포장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게 조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그 진리로 다스려서 뭐 만드시는 거예요? 신부 하나 연합되기야. 하나 된 자로. 그게 악에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때 그 악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그냥 가난함, 고통, 질병, 관계의 파괴. 그게 뭐 우리 별거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요. 그걸 악이라고 상정해 버렸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누구는 응답됐대 정도만 듣지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보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니 안 되는구나라는 그 진리에 대한 자의식이라 그럴까요? 진짜 남편에 대한 사모함이라 그럴까요?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악에서 구원하시는 이거 인간의 악한 상태 안 읽었지요? 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 물리적 상태를 빗대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자로 번역된 단어가 홀로, 분리라는 바드예요. 떨어져 나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인간의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독방에 있는 고통. 아무랑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랑 이 세상 타자들과 정당하게 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혼자 말하는 거죠. 혼자 말하는 게 좋은 말로는 독백이라고 하지만 그게 심해지면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 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두 사람이 있는 게 편해요? 세 사람이 있는 게 편해요? 이게 인간의 그 아이러니라니까. 혼자 있어 보실래요? 해보실래요, 한번? 아웅다웅 싸우는 게 그래도 낫지. 아니, 그 혼자 있는 분들이 혼자 못 사니까 누구랑 살아요? 그 반려견이래요. 반려자가 아니라 이제 반려견, 반려묘, 반려쥐, 햄스터, 반려이구아나, 반려악어.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현상이 나쁘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혼자는 못 살아요. 어떻게 혼자 살아요? 한 30년 같이 사니까 지겨워서 혼자 살기도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넣어준 거예요. 너 혼자 못 살아. 너 나 없이 못 살아. 그 주신 거예요. 그 종교심으로, 본성으로.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에게로 뭘 주신다고요? 돕는 배필, 에제르, 네게르. 구원자. 반대편에 있는 구원자. 그걸 남편, 아내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죠. 인간의 짝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인 거죠. 쉽게 말해 내 반대편에 홀로 있는 너를 내 짝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에서 구원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 네? 악에서 구원 받았어요? 맨날 그 남편과 싸우잖아요. 남편을 조정하려고 그러고 네?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렇게 결혼이라는 육체의 행위를 통해 설명하는 본문이지 인간의 결혼에 관한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어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죠. 근데 그 말씀이 기록된 게 뭐예요? 성경 전서죠. 그러면 문자가 기록되기 전에, 문자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이 문자, 그 성경이고요. 이 문자, 성경 전서라고 하는 그 문자가 기록되기 전에 또 구원 하나님 시키셔야 되잖아요. 문자가 나타나기 전에. 그 언제, 어디에 기록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아신, 양심 이전에. 밖에 있는 말씀이어야 되니까.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해, 달, 산, 땅, 남자, 여자, 강. 이거 원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형상화한 게 상형 문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말씀이에요. 원래 문자는 그림에서 시작했으니까. 그 문자, 그 보이는 자연 만물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알라고 말씀이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말씀을 뭐 어떻게 이용해 먹어요? 보이는 것의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과 달을 보면서 내 욕망을 충족해줄 남편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용을 설명할 기록된 문자가 있는 거고, 이 기록된 문자가 또 있잖아요. 기록된 문자인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옛날에는 달 보고 태양 보면서 내 남편을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은 기록된 문자를 보면서 묵상한다 그러면서 지 남편을 만드는 거예요. 돈 줄 남편, 병 고쳐줄 남편으로. 그래서 요즘 시대는 말씀을 읽어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안 읽히는 거죠? 할렐루야. 맞죠? 이해돼요, 충분히 저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제 아무리 그냥 백독하고 천독해도 다 암송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이제요. 자기가 욕망하는 그 남편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그 진짜 남편이 올 때 내가 그동안 잘못 봤던 남편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종교심이 파괴된다 등등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설명한 말씀의 영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록된 문자를 재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목회 경험 속에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서 증상 중에 성경을 이렇게 많이 못 읽으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우리가 게을러도 얼마나 게을러. 그게 아니라 자꾸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옛날처럼 또 묵상해버리고 적용해버리니까 또 자기 남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진리 안에 해석된 자기 안에 틀이 있잖아요. 그렇게 읽으면은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돼요? 해석이 되잖아요. 비근한 얘가 옛날에는 태양 보고 달 보고 뭐 땅 보고 강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내 남편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된 진리가 있는 성도는 하늘 보면서 땅 보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잖아요. 그치요? 그게 기록된 문자,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되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악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악이에요. 그 악에서 구원 받으신 거죠. 구원 받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그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결혼 정년기는 남편과 아내가 필요한 시기죠.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성이 없죠. 성기는 있지만 성적인 욕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춘기가 되면은 성욕이 생기죠. 성욕이 생기니까 뭘 찾아요?
이성을 찾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나는 그냥 나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나랑 다른 이성을 구해요. 아래의 세상의 성이 아니라 하늘의 성. 네? 이 아래의 세상의 성이 아니라 이 아래의 세상과 다른 이성. 그 이성을 찾고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결혼 정령기라 그럴까요? 진리의 남편을 찾고 구하는 그 이성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보면서 진짜 아이들도 보면서 어느 순간 제가 옛날 설교 들어보면은 우리 첫째 아들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요즘은 별로 안 하죠. 걔는 갔어요. 이제 끝났어요. 품에서 떠났어요. 걔는 이제. 요즘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있는데 둘째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착했어요. 아빠가 하면 네 예스맨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거 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해 그러면 왜요? 내가 왜? 어느 순간 갑자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눈빛도 변해요. 그쵸? 눈빛이 변해서 내가 차 보면서 너 한결 아니지? 외계인이지? 한결 잡아먹은 외계인이지? 갑자기 딴 애가 되는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서운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가 성장하면서 다른 자아가 생기고 다른 성을 찾고 그래서 막 그 질풍노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막 애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애가 변질되죠. 막 진짜 외계인이 되더라고. 그래서 도무지 감당을 못하는 이제 그 인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그런 거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이 성을 찾고 구하는 거죠. 요것도 좋은데 요거 살아야 되고 필요한 건데 이거 너머의 초월의 다른 차원의 성이 갈망되는 거예요. 이 성을 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그 내적인 고백을 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그게 사슴이 이제 그 발정기가 되면 막 그 몸에서 열이 일어나서 그 물을 찾아 헤맨대요.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이 아래의 세상과 다른 차원의 성, 하나님의 초월의 성을 갈망하는 다윗의 내적 고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체계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와 다른 차원의 그 하나님의 초월 뭔지도 잘 모르죠. 만져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진짜 그 초월을요? 그 묵시랑하는 그걸 봤어요? 우리 몰라요. 거기 있다고 또 여기 오면 또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걸 갈망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처럼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이 넣어준 그 씨를 가진 교회의 내적인 생명력인 거죠. 그래서 결혼 정령기는 남편과 아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진리의 정령기가 있겠죠. 이 세상에 던져진 내가 악이라는 게 폭로되고 드러날 때 나를 악으로부터 구원해 줄 진짜 남편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상태가 악이니까 그 악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그의 육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두움이라는 땅의 것을 통해서 빛이라는 하늘의 것을 알라고 주신 거죠. 이 아래의 것을 통해서 악이라는 분리된 나를 통해서 선이라는 하나된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죄가 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빛은 바로 어두움에서 나왔죠. 그래서 탁월한 화가는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그려내는 거죠. 탁월한 화가는요. 하나님이 탁월한 화가잖아요. 우리의 어두움이라는 아래의 것을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의 빛을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악에서 구원받아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낭망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두움의 흑암을 아름답게 그려내서 그 빛을 그려내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빛은 바로 어두움에서 나왔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 흑암이 빛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성도를 존재적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빛이라고 해요. 어두움이지만 빛이에요. 어두움을 근거로 빛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빛, 어두움을 설명하는 빛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나누고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뭔지 아시겠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네? 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